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이 되었고 또 위로는 형 10명과 누나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제 막내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막내 축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 꿈꾼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밭에서 형들의 이 묶었던 이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넙죽 절하는 이런 꿈을 이제 먼저 꿨고, 그래서 그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가소롭게 여겼어요. 이 어린 동생이 말이지 어찌 감히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할 수 있느냐. 동생이 형에게 절하면 몰라도 이 장형 나이가 든 형들이 그래 어린 동생에게 절하냐?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아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별들과 해와 달이, 그래서 요셉에게 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같이 꿈이 연달아 2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서의 이 분위기로 보면은 이 꿈이 연달아 똑같은 내용의 꿈이 연달아 겹쳐서 나오면 그 꿈은 틀림없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그리고 진실로 내게 이른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2번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똑같은 꿈을 2번 언급하니까 형들이 처음에 꿈을 얘기할 때는 형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건방지게 어린 게 얘기한다. 근데 2번째 비슷한 내용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때서는 형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꿈은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면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은 이 꿈이 이루어지면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거죠. 나중 전자가 먼저 되고 먼저 전자가 나중 되는 거지.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유지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들은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꿈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큰 형인 루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동생들아,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인다 한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래가지고 동생을 은 20에 아라비의 상인한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러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한 구도가 잡힙니다. 하나는 꿈을 가진 자의 요셉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 꿈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꿈을 갖다가 이제 없이 하려고 하는 꿈을 깨는 자의 구도가 나타납니다. 이 2 구도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꿈을 가진 자, 꿈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 이 분명한 2 구도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요셉이고 꿈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는 바로 요셉의 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갇혀서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때까지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이 동생 요셉이란 걸 모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42장에 이 형들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꿈을 깨려고 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꿈꾼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꿈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리켜서 우리는 절대로 개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꿈은 살아있는 꿈이다, 살아 역사하는 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될 때 그 소망은 산 소망,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A living hope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무엘이 대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저 베들레헴에 가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기름병을 들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사울 왕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제사,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서, 그리고 굉장히 비공개로, 아주 프라이빗하게 비공개로 그 가족들만 모아놓고 기름을 부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사울이요, 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다윗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이 누가 도대체 내 뒤를 이어서 나를 제끼고 왕이 될 건가, 경계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공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 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사울이 이제 보면요, 얼마나 이 자기 왕권에 대해서 집착을 했냐면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걸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들리니까 첫 번째 사울의 반응은 뭐냐면은 저 노래의 핵심이 뭐냐, 저 노래의 핵심은 저 다윗이라는 자가 내 왕자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갖다가 핍박을 시작하는데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정말 이 잡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는 그런, 블레셋이 다섯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인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자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이 장면이 어떤 심각한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 목적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원체 강하게 퍼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삼손도 세웠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울 왕도 세웠어요. 삼손도 실패하고 사울 왕도 실패하죠.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무찔러야 될 적한테 가서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이 바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무려 다윗이 15년을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이 31장이 끝장인데 31장에 가면은 이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 사울 왕이 죽으면서 왕이 공석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데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15년의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맨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가족밖에 몰랐어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드디어는 15년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것, 다윗이 받은 꿈, 다윗이 받은 소망은 15년 뒤에 현실로 나타났어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산 소망, 리빙 호프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산 소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 소망이란 우리가 품은 꿈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째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세 번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이 우리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산 소망.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가진 꿈과 우리가 가진 소망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꿈, 현실에 나타나는 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이 이루어진 데서 요셉은 가진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죽진 않았어요.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다윗도 1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윗도 죽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너 뭐 살아있을 때 이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한번 나무 위에서 내려봐 봐.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같이 패배자로서, 우리 보통 보기에 패배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동안에 33년 동안 선한 일, 많은 좋은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의 결론은 옆에 강도들하고 죽었으니까 강도처럼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강도로 내몰린 거야. 예수님은 아무리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나인생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배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패배자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처럼 패배자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패배자가 됐어요.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떠났고 3번 부인했어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패배자가 되니까 제자들도 패배자가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 문학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문학적인 아주 많은 감성을 가지고 성경을 써내려갔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만 딱 표현하면 좋은데 그 내용에 보면 한밤중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내려가고 있는 모습. 어둠이란 뭐냐? 깊은 절망이요, 깊은 패배요, 전혀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어둠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패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 패배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패배한 자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이젠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승리자고 예수님 패배자다라고 외치고 자랑했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예수님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절망 속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창자국난 허리, 못장난 손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저들이 이제는 패배의식이 떠나고 저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저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을 받아.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하면은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거다. 이제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니까 덩달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리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자가 되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이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모든가 이같이 패배의식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여호수아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요단을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지만은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어. 너는 승리자가 돼. 앞으로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 모세의 약속한 모든 땅을, 이 축복의 약속을 너한테 그대로 주마.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산소망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산소망 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네가 어머니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죽고 다시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증표가 할례예요. 세례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옛사람, 하나님 모르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해서 거듭남이 있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소위 말해서 번호기에 난다, 거듭난다, 이것은 거기에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전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바로 거기에 거듭남이 있는 거죠. 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뼛속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 분명하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바다 위도 걸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 기적도 눈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누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새로운 베드로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십니다. 너 내 양을 먹여. 너 내 양을 먹여.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 말이죠. 사울이란 청년,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이 사울을 누가 사도 바울로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세상 철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드냐 그 말이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뒷발질하겠냐 말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남부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뼛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의 핏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가 인식하며 사는 그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뼛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 핏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지 않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 변화되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뼛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 내 핏속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느껴보시라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요.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바쁘고 힘든 한 주였어요. 목회자가 일주일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바쁜 게 좀 지났으니까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가지고 또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다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고 부활절날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다 하고 그러고 나면은 주일날 저녁부터 한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조금 쉬면서 재충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 곽진우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윤영숙 권사님 쓰러지셨죠. 그냥 밤에까지 그냥 이제 중앙대병원 가서 조마조마하고선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키고 딱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탁구만 치고 좋아하더구만 한쪽 방에서. 지금 담임 목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뭐 저쪽에서 껄껄대고 웃는 소리 막 나요. 그러나 내 방에서는 너무 무거웠어 마음이. 어? 너무 무거웠어. 윤권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내는데 수요일날 장례식이 3번입니다. 9시에 장례식, 2시에 장례식, 4시에 장례식, 연거푸 3번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은 죽어.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아무개는 저 제주도에도 땅이 있다 그러고 아무개는 모두 땅이 있다고 저렇게 자랑하는데 근데 죽을 때 아무도 못 가져가.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는 세상에 살 때는 못 산다고 천대받았어요. 야, 너 이렇게 못 사냐? 부자는 너무 많이 잘 산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못 가지고 손가락질 받던 나사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는 부자는 영원히 타는 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늘에 우리가 장차받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거나 비굴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산소망, 승리자가 되고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며 새롭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받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품으시고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승리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산소망 품고 살아가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